유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땅이여라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여기저기 약속의 표시 우리 모두 찾아봐요. 말씀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자, 요 하늘색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남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우리 남자 친구들 먼저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하늘색 부분.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여 믿음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지키시는 네,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 우리 여자친구들 시작.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드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는 죄를 제가 고백하였다. 제 아버지의 역시 제 죄를 지었습니다. 네, 7절 우리 남자친구들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세에게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용건 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8절 우리 여자친구들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자친구들 어디 갔죠? 여자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네. 자, 9절 우리 남자친구들 시작. 그러나 내게 돌아와 따르고 흩어진 백성이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고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자, 10절 우리 여자친구들 짧네요. 시작.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많이 힘든가 봐요. 그렇지만 11절 마지막 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힘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실 일어난 성기라는 제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셔서 거쳐주세요. 하는 일이 나는 들어주십시오. 내게 그때 나는 왕에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짧은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인지 모를 숲속에 우리 친구들이 홀로 남겨졌어요. 혼자야. 우리 친구들의 미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미션 기억나죠? 어딘지 모를 숲속에 홀로 남겨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 119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쳐요. 아, 내비게이션 켜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요. 침착해. 자, 침착하도록 하고 자, 한 명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모두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해결 두 방안을 번째. 찾는다. 모습으로 SOS를 보내요. 199 SNS를 보내요. 저는 내비게이션 켜요. 내비게이션 켜요. 보내요. 부스? 부스? 내비게이션 켜요. 모습으로 SOS를 보내요. 아, 일부러 SOS를 보내요. 자, 해결 여러분. 방안을 찾아요. 자, 여러분. 자, 일단 1번 기도한다. 그렇죠? 기도한다. 아, 유진이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그런 폰이 없어. 일단 1번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근데 폰이 없어. 그러면 어떡해? 전화가 없어. 나에게 해결 휴대폰이 방안을 없어. 찾아요. 해결 방안을 찾는다? 찾아요. 자, 그럼 해결 방안 어떡해? 방안이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이 뭔데? 몰라요. 불을 피워. 핸드폰이 몰라요. 없으면 나무가 아, 불을 피워서 상호가- SOS 신호를 보내요. 불을 피워서 SOS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 3번에 주성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왔던 길을 모르면 어떡해? 아, 세연이가 답을 일단 살기 위해 뭐든지 한다. 세연이가 일단 살기 위해 뭐든지 한다고. 네, 그렇게 말을 보내는데 자, 여러분 일단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상 버튼 주성이는 왜 간 거냐? 몰라. 왜 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숲속에 홀로 있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나무를 베서 탈출한다. 숲속에 나무를 모두 베서 뭐가 보일 때까지 하고 이렇게 간다. 119에 전화하는 전화가 없으면, 그치? 그래서 되게 잘 잡은 걸 찾아서 여러분의 돌아간다. 아주 이런 독특한 해결 방안들은 잘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전사님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렇게 뭔가 미션을 받으면, 그치? 원시인이 된다. 원시인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원시인. 네, 근데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미션이 생기면 이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 미션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치? 우리에게 미션이 생기면 우리가 이 미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방법들로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데, 자, 오늘 나온 느헤미야도요. 느헤미야가 그냥 멀쩡히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요. 하나님께 미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미션을 내가 완수하겠다,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먼저 느헤미야가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미션 이야기는 끝내고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옵시다. 알겠죠? 느헤미야로. 자,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였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그 미션을 내가 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알려면 먼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은 없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고, 페르시아에서도 그냥 산 게 아니야.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살고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렇지, 주성아. 고위직이었어, 고위직. 자, 술관원장. 그냥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일 뿐인데 왜 그게 고위직이에요? 왜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솔직해. 이 술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었어요. 뭐냐면, 자, 누군가가 왕을 죽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독을 하나는, 타요. 그치? 독을 타요. 맞아. 독을 타요. 그래. 혜민이 말한 것처럼 독이 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을 자신의 맞는. 그렇지.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고, 왕이 신뢰가 생명을 있고. 맡길 정도로 느헤미야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바로 높은 자리에 느헤미야가 왕이랑 진짜 제일 기뻤다. 가까운 사람인 거다. 그렇지. 왕이랑 우리가 은근 상상을 못할 언니. 정도로 그렇게 가깝다. 네. 근데 만약에 저 술에 독이 타 있나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독을 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은 왕이 이제 죽는 솔직해야 거지. 그래서 술 관원장이 만약에 누군가가 독을 타고 싶어서 왕을 죽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술 관원장을 꼬시는 거였어요. 야, 내가 그냥 독 없다고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테니까. 엄청 돈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유혹도 왕이 이 견뎌야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제일 믿는 사람.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그럼 다윗도요 그 술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다윗 왕도? 있었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하겠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독이 있는지 검사도 하고, 또 이게 이 술 관원장이 왕에게 필요할 때면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저는 그리고 술 느헤미야가 사실 관원장은 굉장히 잘 관장은 목숨 걸고 자, 여러분. 일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이 진짜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가
이제 유다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됐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주성아. 부서졌고 성벽이 폐허가 됐고 성벽이 부서져 있고 폐허가 막 됐다. 폐허가 됐고 성문은 다 불타 있고 이래서 자 얘들아 근데 성벽이랑 성문은 도시를 지켜주는 역할이죠. 지켜주는 그럼 만약에 그 성벽도 불타고 성문도 없어.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거기 침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켜주는 성벽이 없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적군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만해지면 공격받고 좀 살만해지면 공격받고 그러니까 맨날 공격받고 막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저 같아 막 비굴하게 이렇게 빌면서 살고 그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막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찢어져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운 거예요. 근데 울고 끝난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제가 돕는 데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막 며칠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 한번 맞춰볼 사람. 20년? 10년? 일주일? 20년이요? 일주일? 7년? 3년, 10년? 3년? 10년? 1년, 200년, 1년, 5년? 얘들아, 120년, 막 200년 하면은 느헤미야가 살아있질 않잖아. 365년. 365일? 자, 365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느헤미야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어. 그렇지만 4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발 저 백성들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사실 왕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그쵸?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가 그냥 가서 말만 하면 도와줄 가능성도 있어.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냥 멋대로 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럼 왕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왕이 두려워서? 뭐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왕이 떠난다고 두려울 하면 수도 있겠죠. 말릴까 봐? 말아야 될까? 왕이 떠난다고 하면 말릴까봐. 말아야 자,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서. 자, 여러분. 자, 그렇지, 혜린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제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그쵸?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아무리 느헤미야여도 4개월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힘들고 슬퍼.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어느 날 술을 따라서 이렇게 바치는데 느헤미야가 그 얼굴이 슬픈 게 얼굴에 다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게. 그리고 왕이 그거를 눈치를 챘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왕이 눈치를 채잖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건 거예요. 왕한테 되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이 정말 신기하게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야. 무슨 일 있니? 너 왜 이렇게 슬퍼 보여? 너 왜 이렇게 얼굴에 걱정이 이렇게 많아? 이러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내게 주신 기회다 해서 느헤미야가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했어요. 두려웠지만 솔직하게 말을 해요. 아,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 백성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또 뭐 고작 그것 때문에 슬퍼해? 이러고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녀오라고 하라. 너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뭔가 신나서 이거 전도사님 같았으니까 바로 얘기해. 아, 그러면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서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속으로. 하나님, 뭔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제가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기회를 제가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왕이 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 재건을 돕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제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왕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래, 다녀오거라. 뭐 목재도 보내주겠다. 그래, 다녀오거라. 목재도 보내주겠다. 못해도 보내주겠다?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다녀오라?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 다녀오라? 다녀와라? 나머지 주겠다. 다녀오지 말아라. 필요한 건 없냐? 다녀오지 아, 더 필요한 건 없냐? 다녀오지 네. 왕이 굉장히 배포가 커요. 넉대를 어. 주겠다. 돈 200만 원을 주겠니? 갔다 돈 오거라. 200만 원을 주겠다. 아, 왜 이렇게 구체적이야? 자,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왕이 일단 다녀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왕이 다녀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왕의 편지,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페르시아 관리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편지, 이 2장도 써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왕이 진짜 그냥 써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결국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말을 타고 달려서. 근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그 뭐지? 일단 탐색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벽을 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물론 완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3일 동안 느헤미야가 딱히 뭘 하지 않았어요. 전사님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동안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사람들은 어떤지, 이곳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성벽을 아무도 몰래 찾아갑니다. 자기 뭐 저렇게 뭐 지키는 사람 뭐 이렇게 그림에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은 다 물리고 자기 혼자 성벽을 이렇게 살펴보러 간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사실 느헤미야가요, 이때까지 이렇게 성벽을 살펴볼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는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비밀로 쭉 간직했어요. 그러고 오히려 이 성벽을 살펴본 이후에야 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 나는 왕이 이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보냈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미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한참 후에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성벽을 다 살펴본 이후에.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 도대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그냥 가자마자 자신의 방법대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자마자 여러분 제가 성벽 지어주러 왔어요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듯이 전사의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분명 예루살렘에 가서 있던 그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성벽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나는 성벽을 지으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한 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한 성격? 차분한 성격. 안 돼도 끝까지 하는 성격. 안 돼도 끝까지 하는 성격. 또 뭔가 어떤 성격일까? 노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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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성아 뭐라고? 하나님의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성격? 기도하는 성격. 인내심 있는 성격. 잠깐만. 성격. 잠깐만. 예성의 목소리가 안 들려. 인내심 있는 성격. 뭐 인내심 있는 성격, 겸손한 성격. 예성아 채팅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있어? 아인이는 참을 참을성 있는 성격. 여러분 맞아.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느헤미야가요 참을성이 있고 겸손한 성격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쵸? 페르시아 왕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부탁만 하면 뭐든지 할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설득해서 이 성벽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참을성이 있는 게 그냥 무작정 막 화가 나도 참고 막 모든 걸 다 참고 이게 아니고, 수인이가 지금 채팅으로 보내는 것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내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참을성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설교 한 줄 요약은 진짜 이 참을성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왜 안 넘어갈까? 자, 같이 한번 한 줄 요약을 같이 한번 한 줄 요약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미션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 시작. 하나님의 미션은 미션은 믿음과 기도로 완성할 수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렇죠. 미션을 하나님의 미션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완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짓고 싶다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미션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언젠가는요 느헤미야처럼 멀쩡히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션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어느 날. 진짜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션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이 미션 했으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냥 이거는 하기만 하면 돼. 내 방법대로 빨리 해야 돼. 절대 안 돼요. 왜? 한 줄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션은 믿음과 기도로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성공해요. 진짜 근데 이 성벽을 짓는데 엄청난 방해가 막 밀려와요. 진짜 막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엄청난 공격과 방해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는 일단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참을성. 기다림. 내 계획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참을성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온다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미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방법대로? 믿음과 기도. 그렇지. 믿음과 기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기? 참아야 돼요. 그렇지. 참고 기다리기. 언제까지? 4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진짜 짱입니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언젠가 하나님의 미션 받았을 때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요. 완수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만 우리 아주 신나게 큰 소리로 박수 3번 치고 박수 3번 한번 치고 오늘 설교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확신 있는 친구들 우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잠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오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는 느헤미야처럼 믿음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친구들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헌금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건 주기도문이고 우리 오늘 3학년 3반 3학년 3반 윤호야 어딨니? 유로? 네, 우리 뭐지? 윤호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더 이상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생각하며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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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전도사님은 사라지고 우리 광고하는 우리 총무쌤. 네, 우리 광고하는 총무쌤 함께 외쳐서 우리 오늘의 광고는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부하는 총무쌤. 할로. 안녕 여러분.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 광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광고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방학 동안에 우리 패밀리 필그림 투어를 해가지고 많은 은혜를 많이 누렸던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필그림 투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안에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는데, 자, 올해도 만약에 여러분들 필그림 투어를 못 끝냈던 친구들이나 작년에 선생님도 못해서 되게 아쉬웠어요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필그림 투어 재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작년에 이런 거를 정보를 못 받았거나 올해 다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면요, 그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함께 그 책자나 그런 거를 다시 구매를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만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좋아. 우리 하임이 너무 기쁘게 반응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아무래도 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줌으로라도 여러분들 만나는 거 못지않게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고요. 우리 여름 성기학교 날짜 여러분들 잘 기록해 두세요. 언제냐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이 3일 동안 우리가 박은 아니지만 3일 동안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고 비록 우리가 유튜브나 줌으로 드려지는 거지만 만나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선생님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같이 기대해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PTC에 대해 잠깐 짧게 광고를 할게요. 여름 성경학교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선생님? 여러분들 궁금하죠? 엄마 아빠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PTC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6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 27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린 다음에 11시부터 줌으로 시작이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꼭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그럼 이거. 맞아요. 다음 주에 한 네. 번 더 말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먹으니까. 기운하게 자, 좋을 여러분들 때도 우리 있고 꽝일 때도 이런 있고. 내용들을 각 안에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처럼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마음 가지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자, 우리 누가 이렇게 이상한 마이크를 소리 나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아까 충무 선생님 잘 이렇게 해주신 거 들으셨죠? 우리 이제 곧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어이? 선생님, 근데요. 7월 말에 이제 선생님. 캠프가 시작될 텐데. 네. 네. 선생님, 근데 6월 27일에 뭐예요? PTC,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이번에 캠프 이런 주제로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저거 27일은 저번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요. 줌으로 드리는 거예요? 줌으로 줌으로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정확히 막 조금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을 위한 좀 서프라이즈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비밀, 1급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소그룹을 하러 이렇게 사진 찍고 소그룹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